할렐루야. 문제면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에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한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의 주인공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 3을 낳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3을 낳은 후 그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기도로 하기보다는 기도로도 볼 수 있겠지만 한나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 누구를 존경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과 가치관이 결정되는 것 같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행위가 결정된다고 하겠습니다. 한나의 신앙은 그의 신앙 고백으로 자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난 하나님 어떻게 믿냐는 것이 한나의 고백이며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한나는 하나님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첫째는요, 하나님은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한나 기도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거죠. 즐거움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요,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그 이유는 마음은 모든 것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을 먹어도요, 마음이 즐겁고 편해야 소화가 잘 됩니다. 구경을 해도 마음이 편해야 즐겁습니다. 예수 믿을 생각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교회를 섬길 생각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형제 사랑하는 것도 마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흥하게 하는 분이십니다. 하나의 경우는 하나님이 즐거웠습니다. 아들 낳게 해준 것도 즐거웠지만 하나님 자신이 즐거웠습니다. 그 즐거움, 여기서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왜 즐거웠냐? 하나는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해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던 그런 멸시 받던 그런 천대받던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님이 들어서 기도처로 큰 소리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그렇게 마음을 통하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마치 술이 취한 것처럼 그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손해를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 들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심으로 다시 머리를 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내 몸을 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떳떳하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과거의 죄 때문에 또 과거의 어떤 문제 때문에 주님 들어서 아직도 그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 때문에 여러분 매이지 마세요. 아멘. 내가 과거에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매여가지고 또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헤매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머리를 들여야 됩니다. 환경이나 처지 때문에 머리를 들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의 뿔을 높이 드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머리를 높이 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떳떳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떳떳한 이웃을 바라보고 살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 한나가 왜 즐거웠느냐? 그것은요, 구원의 즐거움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 여기 한나의 즐거움은 높은 차원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즐거움은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즐거움이 아니라, 건강하기 때문에 즐거움이 아니라, 물을 얻었기 때문에 즐거움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즐거웠습니까? 구원 때문에 즐거웠다. 여러분, 주님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죠. 제일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기쁨입니다. 아멘. 성경 많은 사람이 주의 구원 때문에 기뻐 감격했습니다. 그런 간단합니다. 배고픈 사람은요, 뭘 주는 것이 기뻐하겠습니까? 먹는 걸 줘야 됩니다. 먹는 거. 추한 사람들은 불을 줘야 합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는요, 고쳐주는 거예요. 고쳐주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사면해 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요, 살길해 주는 것이 기쁨입니다. 이와 같이 죽을 지인인 나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산다. 아멘. 이것이 기쁨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죄산 받고 구원받는 것이 즐겁습니다. 가장 큰 기쁨이라는 사실이죠. 또 왜 기뻐했습니까? 하나님은 반석이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여호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었으니 주는 주밖에 같은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었음이니라. 반석이기 때문에 기뻐했다라는 거. 반석은요, 견고합니다. 반석은 흐르지 않습니다. 한나 반석이라 부른 것은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든든한 분이시다, 흐르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합니다. 10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있을 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한나는요, 지식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심히 겨운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요, 인간적 지식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는 것도 많습니다만은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식은 인간의 제일 초월한 지식이라는 사실이죠. 앞뒤를 다 아는 지식입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나 망각한치는 일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도 다 아십니다. 이걸 신화했던 뭡니까? 전지라는 거죠. 전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죠. 다윗은 시편 139편 1절에 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여 주께서 나의 살펴보셨으므로 날 아시나이다. 주께서 날 아시며 멀리서도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에 대해를 알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라고 노래합니다. 그래서 심판하신 지식이라는 하나님은요, 지식은 알기만 할 뿐 어떻게 좋지 못한 그런 무기력과 무능한 그런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성경에 보면 달아본다, 세어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는 것이며, 이 말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그 5장 25절에 보게 되면 그 바벨 왕국 벽에 쓰여진 벽서 예가 나옵니다. 그것이 뭔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런 글자입니다. 이 글자 하나님 친히 손으로 쓴 글자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바벨 왕조의 시대를 태워보니 이미 끝났다라는 것이고 왕의 조례에 다뤄보니 모자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뤄볼 때 여러분 모자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름을 하나님 다뤄보잖아요. 여러분 행을 다뤄보잖아요. 근데 하나님 때는 모자라면 안 되잖아요. 메네메 되게 구하르시. 여러분 메네메라는 것은요, 세어보고 되게 조례 달아보고 우바르시는요, 너는 모자라고 또 모자라서 내가 너희 시대의 정점을 찍겠다라는 거죠. 이 경고, 여러분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여러분 여겨지면 하나님 여러분 달아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잘하는데 여러분이 모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날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 내 뼈를 높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반석 같은 하나님, 여러분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생각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주기로 하시고 살기로 하시며 시올에 내리기로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로 하시는도다. 아멘. 주기로 하시고 살기로 하시며, 어느 것을 봐도요 생명은 내 것이라고 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생명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이런 시조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것입니까? 두 가지. 하나는 창조했기 때문이고 하나는 구속했기 때문입니다. 시조가 이런 시조가 있습니다. 산절로 시조하는 것입니다. 산과 물이 절로 생겼다는 시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 넋들에 불과한, 어떻게 산이 저절로 생겼습니까? 물이 어떻게 저절로 생겼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집안에 물이 갑자기 생깁니까? 갑자기 산이 우뚝 생깁니까? 저절로? 하늘과 땅, 바다, 산천초모, 물론 짐승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절로 생기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제가 싫어하는 이런 것들 보시면 하나는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공산주의를 못지않게 싫어하는 학설입니다. 그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진화 과정을 거쳐 인간이 됐다는 것이 진화론이기 때문에 창조신을 가진 우리에게는 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도 생명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구속했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누구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다. 시편 20편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남의 살던 집도요 여러분 돈 주고 사면 내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도처에서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시간 소유했던 한나 역시 하나님은 주기로 하시고 살기로 하신다고 우리에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은 살고 주는 것이 누구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주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조건 죽이고 무조건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살려주시고 안 믿으면 죽이신다는 거죠. 로마 3장 10절 하나님 세상처럼 사나사 독생을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한 자가 뭘 얻습니까? 영생을 얻게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 6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합니다. 시올에 내리기로 하시며 거기서 올리기로 하시는도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믿으면 천당으로 올리시고 안 믿으면 어디에 보내셔요? 지옥으로 보내십니다. 중세기에 로마 천주가 타락할 때는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면죄부, 속죄표. 그래가지고 부모님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표를 사면 지옥에 있는 영혼이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영혼을 어떻게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아니면 표를 산다고 그 영혼이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영혼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그 영혼 천국에 가는 거예요. 구원의 절대 주권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노력이나 공적은 결코 인간을 권할 수 없습니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이라 해서 내 마음대로 한다면 안 되는 거죠.
자살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생명의 주가 누굽니까? 하나님. 자살은 살인입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살인. 살인죄는요, 회개하면 용서할 기회가 있어요. 살인죄는 용서할 기회가 없는 거죠. 왜? 죽었으니까. 네 번째는 빈부를 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지로 하시고 높이시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도 주관한다는 것이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한나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1장 21절에 보면 욥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 알모로 낳았사온즉 또 알모의 그대로 돌아갔죠. 출신자로 여호와시죠. 거두신도 여호와신 여호와님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은 재물과 부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받는 사람이 있고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받기도 하고 누려야 되겠죠. 할렐루야. 어떤 많이 받았어요. 근데 누리지 못해. 재물을 받았어요. 부유를 받았어요. 누리지 못해. 또 누리는데 즐거움이 없어. 그것도 회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야 되고,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되고, 즐거워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도서 5장 19절. 잘못 찾네. 전서 5장 19절입니다. 953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를 그에게 주사 그리고 뭔가 누리게 하시며 또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주는 거, 누리는 거, 또 수고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즐거운 거, 이것이 뭡니까? 선물이다. 그런 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마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되고 잘되 바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게 되면 내가 악할지라도 정구자에게 줄 줄 알거라 하물며 내 하나님 아버지께 구원자의 정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때로는 실패가 오고 또 왜 아픔이 오고 왜 고통이 옵니까? 하나님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입니까? 하나는 그 고난과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 여러분, 사람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독이 무엇입니까? 고독 혼자 있는 것이 고독입니까? 물론 혼자 있는 거 고독하겠지만 고독으로 볼 수 있겠지만 고독이라는 것은요 혼자 있는 것이 고독이 아니라 근데 나 아파, 나 힘들어, 나 피곤해, 나 좀 쉬고 싶어. 근데 그 말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죠. 나 힘들어, 나 아파. 근데 그 말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을 이해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고독이라는 거예요. 혼자 있는 자체가 고독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상대가 없는 거예요.
말 걸을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주 속에 파묻혀도 고독한 사람이 있고 산속에 홀로 무릎을 꿇고 앉아서도 고조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누가 있습니까? 가족이 있어요. 이웃이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기회를 줬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낮추라고 기도하라고 시간권을 주었을 때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연단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죠. 독수리의 새끼를 공중왕으로 키우기 위해서 무제병 훈련을 시킵니다. 잠언 17장 3절에 보기에는 도노가 내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넘어서 5장 4절에 얘는 연단은 서머 이런 줄 알미라. 연단이라는 헬라어는요 도키메라고 합니다. 그 뜻은 신임하기 위해서 실현하는 것이라는 거죠. 연날 때 신앙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는 것입니다. 고생하고 훈련받고 연단받아 쓸모있는 인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유월절이면 애굽에서 고생한 딸을 기념해서 그들의 쓴나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누룩 없는 맛없는 빵을 먹습니다. 누룩 없는 빵이 얼마나 맛이 없는지 아세요? 요즘에는 빵이 얼마나 그 맛이 있는지 우리는 맛을 찾아가나요, 그죠? 누룩 없는 빵이에요. 근데 왜 먹습니까? 왜 쓴나물을 먹습니까? 과거에 그 어려웠던 그 고난을 기억하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8절은 너나 지금 다 받는 것이라. 근데 이것이 없으면 사상자다. 내가 겪는 시련 고통을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기로 삼아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힘을 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오늘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6월 대전자는 산산에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리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을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영에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으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10절 끝을 보면 자기 영에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고 인나하고 싶고 미로 살고 싶지만 때로는 내 힘을 미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고 수십 번 반복하면서도 다시 나쁜 짓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바로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 뭘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힘을 주신다. 근데 어떤 힘을 주신다? 이사야 보니까 여호와 악만자는 뭘 주죠? 새 힘을 주신다. 새 힘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네 가지 힘, 돈의 힘, 권력의 힘, 건강의 힘은 새 힘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 권력을 얻으려고 하죠, 그죠? 권력. 참 대단하죠, 그죠? 옛날에는 권력하면 나는 새로 떨어핀다고 하잖아요. 나는 새로 떨어피는 것이 권력이다. 근데 그 권력이 얼마나 갑니까? 5년도 못 갑니다. 건부 10년이나 10년도 못 갑니다, 알죠? 근데 그저 마구잡이로 막 휘두르잖아요, 그죠? 힘 있으면. 여러분, 새 힘이 아닙니다. 낡은 힘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정적 위기와 경제 위기를 극복하면 우리는 새 힘을 얻어요. 하나님의 힘은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시하지 않고 중단되지 않습니다. 준자를 살리시고 망한 자를 일으키시고 간 자를 일으키시고 난 높이시는 새 힘입니다. 여러분 새 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고 죽는 것 성과 실패에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힘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힘으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즐거워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식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각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높고 낮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안에 주는 힘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의 삶으로 덧입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